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일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인데 또 내일 디모데후서가 다 마감되기 때문에 오늘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찾아온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디모데에게 2장과 3장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 결말 부분에서 바울은 마치 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선배 목회자로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죠. 우리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풀어서 다시 본다면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엄중하게 말하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해라. 어떤 상황이든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기다리면서 가르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하게 지도해 주어라.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디모데가 지금 상당히 슬럼프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은 목회자가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3대 직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디모데가 지금 몰라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특히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이 모든 것을 수습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가 지치고 또 상처받고 또 자신감을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앞부분에서 디모데를 막 칭찬하지 않습니까? 막 칭찬도 하고, 그리고 네가 너희 어머니의 그 신앙과 그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너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네가 처음 안수받았을 때 가졌던 그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목회 선배로서 엄중하게 아주 진지하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세 가지 권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따라합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가 목회자로서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이 세 가지 직무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디모데처럼 그렇게 힘을 잃고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말씀, 네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절대로 놓지 말고 묵묵히 그것을 지켜가라.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해당되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서 슬럼프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내로서 슬럼프 혹은 우울증이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내가 아내로, 어머니로서 내가 밥도 하기 싫고 빨래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슬럼프가 찾아오면 일이 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사표를 써서 속주머니에 넣어놓고 멍하니 하늘만 보다가 한숨 짓다가 그러는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특히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었던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 하기 싫죠. 그리고 부담스럽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성도로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의무인데 이것조차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있죠. 아주 오래 해왔던 사역인데 그것도 그 사역만큼은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마저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이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빌어서 디모데처럼 혹시 이런 슬럼프에 빠지는 날이 여러분 오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식상한 이야기 같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면 이게 잘 안 돼요. 이 기본을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이 흔들린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고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내가 애쓰고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 슬럼프를 빨리 벗어나는 길이에요. 물론 이때는 집중력도 잃고요. 그리고 결과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차라리 도망치거나 내려놓거나 다 일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계속 그것을 내가 지켜나가려고 애쓰면 우리가 빨리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그 데미지는 더 크고 상처는 더 깊어지고 다시 회복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본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앞으로 지금 네가 많이 힘들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지 그런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온다. 이렇게 오히려 영적 위기 상황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21세기 오늘날 우리 시대를 예언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달콤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사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들어서 때로는 아프고 찔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은 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러한 말씀도 감당할 수 있고 이런 말씀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엄중하게 권면한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말이 우리가 쓴맛이 느껴지고 아프고 찔리는 경험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함을 우리 모두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도 오늘 21세기를 저는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진리는 없다라고요. 진리는 없다. 똑같지 않습니까? 진리를 듣지 않는다. 마치 사도 바울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허탄한 사상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돼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그럽니다. 야, 기독교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구원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답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어려워지고 외교가 어려워지고 모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믿고 사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말고 이 진리에 대치되는 모든 허탄한 신화는 우리는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면서 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에서 모든 일에 신중해라. 다른 세 번역으로 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텐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6절 이하부터 보면 쭉 자신의 삶을 평가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기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전제와 같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놓죠. 제단에. 그리고 불을 사릅니다. 그런데 불을 사르기 바로 전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 이 예식이 바로 전제예요. 근데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재물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에 지금 포도주를 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죠?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위해 사용되는 존재일 뿐이다. 나는 그냥 부어지면 끝나는 그런 존재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포도주, 그 이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인생관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로 합니까?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요. 자기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고요.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기를 바라고요.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길 바라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그 방향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 나는 그렇게 지금 사라져 간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날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전자와 같이 부어지는, 그래서 사라지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일평생 싸우며 살죠. 복음을 위해 싸우고 진리를 위해 싸웁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싸우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싸웁니다. 영적인 싸움도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과 싸워야 했고 유대인들과 싸우고 교회 안에서는 또 아주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우는데도 한 번도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그는 매일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바울처럼 달리고 또 달리시기 바랍니다.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싸우면서도 여러분 침잠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페이스를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는 잠깐 만난 분인데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안산 동산교회에 김인중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도 키가 저만해요. 저만한데 우리 교회에 강사로 한번 모셨는데 제가 그분을 수행하는데 이 양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팍팍팍 뛰어가요. 거의 뭐 걷는 게 아니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우리 김학주 목사님처럼 한 사람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지금은 재적 교인이 지금 한 4만 명 되죠. 매주 평균 출석이 한 2만 명, 2만 5천 명 되는 교회가 됐죠. 근데 그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 가지 그런 목회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는데 그거를 당하면서도 절대로 페이스를 놓치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절대로 우리가 페이스를 놓치지 말고 팍팍팍 뛰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요, 금도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나뭇가지 엮어서, 여러분 월계관 아시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 면류관을 얻는다고 지위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면류관을 받는다고 상금을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직접 나에게 내 머리에 그것을 씌워주시는 그 장면, 그것을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쓴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 주님이 그때 이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짧은 순간 그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월계관을 씌워주면서 고생했다. 참 잘했다. 그 말 하나 듣는 게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 공로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천국에서 어떤 지위가 상승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짧은 순간 네가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서 오직 하나 바라는 것은 의의 면류관 하나뿐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공로가 쌓여져서 내가 저 천국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천국의 어떤 금으로 만든 집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거기 가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난 그거 하나면 된다.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 후반전을 우리가 살면서 이 바울의 권면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본에 충실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마저도 지키지 못할 만큼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기본을 지켜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더욱더 혼란한 시대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존재입니다. 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매일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순간,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18년 후반전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지침 삼아서 결국 승리하고 역전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